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전도왕 최원수 장로님은 미자립 도시교회 농촌교회와 함께 전도하는 한국도농선교회를 세우시고 한평생 영혼구원에 힘써 오셨는데요. 전도하면 나부터 살고 남도 살리니 전도가 정말 재밌어요 고백하십니다. 그 신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빛교회 강신승 목사의 간증이다. 1999년 대전 법동에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한 지 7년 만인 2006년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인들에 대한 배신감, 나 자신의 열등감, 목회에 실패했다는 죄책감으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려 자살 위기까지 갔다. 매주 교인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아 강단에 설 수가 없었고 몸은 마비되고 손발은 진땀을 흘리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을지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니 의사가 위에는 이상이 없다며 정신과에 가보라고 했을 때 목사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괴로워 한없이 울었다. 목사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엉켜 있었기에 기도원으로 들어갔다. 탈진한 상태에서 기도도 되지 않아 방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갑자기 내 머리 정수리에 2만 볼트의 전기가 온 것처럼 찌릿한 충격이 오더니 혈관 속으로 악령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 곧 다리가 뒤틀어지고 두 손과 두 발이 잘라지고 목도 잘라지고 몸통만 남아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내 몸통만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죽지는 않고 고통을 계속 느끼고만 있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 유황불 속에 잡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귀 새놈이 나를 비웃고 조롱했다. 목사가 지옥에 떨어졌으니 꼴 좋다.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40분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제일 먼저 터져나왔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지옥을 체험하고 3일간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집으로 내려와 다시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던 중 악한 영이 내 몸에서 떠나갔고 그 후로 몸과 영이 회복되어 다시 목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성도는 다 떠나고 두 가정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여 헌금 3천만 원을 주셨고 갖고 있던 전 재산 3천만 원에 은행 대출 9천만 원을 받아 90평 건물을 살 수 있었다. 나는 하늘빛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목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여 첫 주일 예배 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했다. 내가 매주일 한 명씩 전도하지 못하면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 최원수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함께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4시간씩 전도하자 목회가 기쁘고 행복해졌다. 알고 보니 집사, 권사, 장로 전도왕은 있지만 목사 전도왕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하나님, 평생 전도하는 목사,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는 목사 전도왕을 만들어주세요. 목사가 먼저 전도에 힘쓰자 3년 후 교인들이 많이 늘었고 전국적으로 전도 부흥 집회를 다니게 되어 경제적인 넉넉함도 허락해 주셨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게 묻는다. 왜 부흥이 안 될까요? 그러면 나는 다시 되묻는다.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 이상 전도해 보셨나요? 교인이 없어도 부부가 하나 되어 전도에 집중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대구 샛별교회 손샛별 목사의 간증이다. 개척 목회를 하던 남편이 대구 조암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다행히 금식 기도가 무사히 끝나고 그 후 놀랍게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 작은 개척교회 좌석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꿈에 그리던 100명이 달성되어 기뻐했다. 그해 여름 수련회로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 장소인 바다에 도착했다. 모두 바다 내음과 바닷바람을 느끼며 즐거워하던 그때 다른 지역에서 휴가 온 초등학생이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댔다.
우리 교회 청년이 뛰어들자 갑자기 파도가 심하게 치기 시작해 청년도 아이와 함께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러자 남편 목사님이 헤엄쳐 들어가 먼저 아이를 건져내고 청년도 힘껏 밀어 파도 밖으로 내보냈다.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두 사람을 구하느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힘에 겨워하다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큰 파도가 덮쳤고 목사님이 파도에 부딪혀 휩쓸려 갔다.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목사님을 간신히 건져냈지만 의식이 없었다.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남편을 보내야 했던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매일 울며 기도하자 총회 신학교에 가라는 응답을 주셨다. 아, 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내 마음에 낀 안개가 걷히는 듯 했고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즐거워했다. 얼마 만에 맛보는 기쁨인지 날개를 달고 하늘을 훨훨 나는 삶이 새로 시작된 듯 했다. 어느 날 한국 도농선교회를 알게 되어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전도하니 아,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이제 진정한 나의 일을 찾았구나 확신이 들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주님을 알리는 이 일이 너무나 즐거웠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남편 목사님을 더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전도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자로 훈련되고 단련되었다.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는지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다. 자녀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다. 아버지 없이 홀로 자라 늘 내성적이었던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해 장학금을 받았고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둘째 딸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큰딸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다. 우리 집에는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과 목사가 된 나 그리고 큰딸까지 한 가정에 3명이나 목회자가 나왔으니 이 또한 큰 복이 아닌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세상 모든 어려운 일은 다 벗어날 수 있음을 느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 방식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더욱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셨다.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오늘도 주님을 알리고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장가를 잘 간 사람이다. 처음 맞선 볼 때 처녀는 내게 3가지를 물었다. 새벽기도 합니까? 11조 합니까? 주일 성수 합니까? 네 라고 대답했더니 서로가 알짜배기구나 알아보고 결혼했다. 결혼 후 여러 번 사업 실패로 환난도 많았지만 아내가 밤에는 매일 기도하고 낮에는 날마다 전도했더니 그렇게 많던 빚을 다 갚고 땅도 생기고 집도 짓고 차도 사고 통장에 돈이 4억 원이 남았다. 1992년 하루는 아내 신영자 권사가 내게 말했다. 여보, 빚쟁이한테 쪼들리면서 살던 우리 통장에 돈 4억이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여보, 존경해요. 어떻게 남자도 생각하지 못한 귀한 생각을 다 했어? 우리 그 돈 전도하는 데 씁시다. 우리는 한국 도농선교회를 설립하고 미자립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을 펼쳤다. 대야, 도마, 수저통 등을 사서 시골교회 교인들과 함께 선물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했다. 오늘 저녁 교회 오셔서 영화 구경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 받아가세요. 초청했다. 교회에 잔치가 열렸다고 모인 주민들에게 나는 간증하며 복음을 전한다. 저는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4년간 정성스레 불공을 들여 태어났고 자라서는 동네 사람들의 토정 비결을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시던 80세 권사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거절했지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60번이나 전도하러 오시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딱 1번만 가주려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1981년 12월에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혼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한다. 부부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매일 전도하러 다니니 세상에 이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없다. 내가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할 때 50명 직원들에게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보를 가지고 월요일에 제출하면 출근으로 인정하여 하루 급여를 더 준다고 했더니 거의 모든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주보를 가지고 왔다. 1시간 예배드리고 하루 일당을 받으니 다들 좋아했다. 한 달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면 4일분 급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니 더 열심히 다녔다. 돈으로 영혼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법 아닌가? 매주 월요일이면 목사님을 모시고 직장 예배를 드렸고 1년에 2번씩 전 직원이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부흥회를 가졌더니 월요일 예배 시간이면 슬그머니 화장실로 도망가던 청년이 목사님이 되어 지금은 인도 선교사로 나갔다. 그 외에도 우리 직원들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신 분이 여럿 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우리 모두는 그 직장의 선교사로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전도에 힘써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1500여 교회에 전도 집회를 다녔고 한 달에 20여 교회를 바삐 다닌다. 그 와중에 막내딸 은숙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혈액 속에 세균이 생긴 폐혈증이라 했다. 의사는 외국에 가도 못 고치는 병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딸이 중환자실로 옮긴 날 나는 신학교에서 전도 특강을 4시간 맡아 서울로 가야 했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은숙의 아버님, 오늘은 따님을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날이 될 겁니다. 아버님께서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나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딸에게 말했다. 은숙아, 오늘도 좋은 날이다.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우리 기도하자. 오늘 아빠가 신학교 전도 특강 때 큰 은혜를 끼치도록 기도해 주렴. 네, 기도할게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딸은 오늘 본인이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신학교에 도착하여 강단에 서서 은숙이 또래의 수많은 학생들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막내딸을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날이지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죄의 질병에 걸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의 피 주사밖에 없습니다. 목회할 때 꼭 전도 목회를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주십시오. 4시간 강의를 마치고 대구로 오자마자 병원부터 찾았다. 딸은 일반 병실로 옮겨 누워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은숙이 아버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액 속에 세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혈소판이 정상이고 혈압 또한 정상입니다. 은숙이 이제 시집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끔히 치료해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그동안 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놓으셨다. 서울에서 대구행 새마을 열차를 탔다. 저 앞에 삭발하신 분의 머리가 보였다. 오늘은 스님을 전도해야지 하고 옆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앉았다. 안녕하세요 스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하고 말을 건넸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제 인상이 좋다고 하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대답하셨다. 스님, 제가 평소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불자님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갑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우리 불교 교리에는 천당 가는 진리가 없습니다. 불자들이 말하는 극락은 지옥 중에 가장 덜 고통당하는 데를 말합니다. 스님, 그렇다면 극락이 없다고 왜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 줍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스님, 불자들이 극락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시주하고 불공 드렸는데 나중에 죽어보니 지옥이라 스님을 원망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좋은 데 있다고 했나? 자기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스님, 저는 대구 공안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스님께 천국 가는 약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오늘 죽어도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되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차 안에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스님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해 내릴 때가 되어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이연각 스님이라고 되어 있었다. 다음날 스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제 장로님과 만남이 아주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독교로 돌아섰습니다. 불교엔 내세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허전했는데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소형차를 팔고 대형 에쿠스 중고를 사서 뒤편 유리에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라고 글을 크게 써놓았다. 간판집에 이 글을 쓰러 갔더니 사장님이 말했다. 이런 글은 봉고차에는 써가신 분이 많지만 에쿠스는 처음인데요. 이 고급차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많이 보겠습니다. 나는 간판집 사장님에게 뜻을 풀어주며 제일 먼저 전도했다. 나는 차 트렁크에 성경책과 전도용 선물을 가득 싣고 다닌다. 사람을 만나면 트렁크 속에서 즉시 선물과 성경책을 꺼내어 전도한다. 이 성경을 들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날 우유 배달 아주머니 박미옥 씨가 홍보를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시면 우유를 받겠습니다. 하자 미옥 씨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등록했다. 아이고, 이름도 예쁘시고 마음도 예쁘고 웃는 얼굴이라 우리 교회가 다 후원해졌습니다. 장로님 덕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행복해요 하더니 미옥 씨는 매일 아침마다 요구르트 20병을 어려운 할머니에게 대접하며 전도했고 아들, 딸도 교회로 데려왔고 직장 상사도 전도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니 그를 통해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 이 전도의 상급은 나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우리가 전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 청송 덕천교회에 전도 집회가 저녁 7시에 있어 갔더니 권태경 전도사님이 말했다. 장로님, 오늘 낮에 벌써 1명이 등록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오전 11시에 교회로 오셨기에 할머니, 새신자 초청잔치는 저녁 7시에 합니다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알고 있다 이놈아. 너희 교인들은 너희끼리만 천국 가려고 전도도 안 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가 믿고 싶어서 이제나 저제나 전도하러 오려나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려나 수년을 기다려도 한 놈도 안 오니 괘씸해서 오늘 밤에 행사인 줄 알지만 내가 낮부터 교회로 쳐들어왔다 이놈아. 나를 밀어낼 거야? 전도사님은 전도하러 못 가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드렸단다. 우리 주위에는 전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예비된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 전도하면 먼저 내가 살고 남도 살립니다. 이 신나는 일에 힘써서 기쁨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